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세,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이 이제 병행구절이 되는데요. 그 병행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청중들은 지금 해변가에 지금 앉아서 바다 쪽으로 호수 쪽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외에도 다른 비유들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라든가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 등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오직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비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 추상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을 일상의 친근한 상황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밭에 씨 뿌리는 자를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복음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서의 농사법은 오늘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밭을 일군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들은 먼저 씨를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씨를 뿌리는데 그들은 공중에다가 씨를 흩날리기 때문에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씨를 뿌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88년도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고흐죠. 원래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련전도사 실습까지 다 마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내 교회에 대한 염증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린 그림인데 밀레의 그림과 오늘 고흐의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농부의 뒤쪽에 아주 찬란하게 강렬하게 태양이 이제 이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밀레의 그림에는 없는데 고흐의 그림에는 저렇게 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 밑에를 보시면 수확을 앞둔 밀 이삭이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농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까마귀 두 마리가 보여요. 까마귀 두 마리도 지금 뭐 하는 걸까요? 길가에 떨어진 굳은 땅 위에 떨어진 씨앗을 이제 먹는 모습으로 두 마리 그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강렬한 태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의 노란 빛이 하늘과 땅과 그림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농부는 예수님이라고 빗대어 설명될 수 있겠고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저 땅이 네 종류의 땅인지 잘 분간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서 이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땅이 이 네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밭에 이러한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때로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이나 가시가 있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길에도 떨어지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 바닷가라고 그랬잖아요. 해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도 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중에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들에게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이나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게도 떨어질 것이고 좋은 마음에도 뿌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 저거 알아 이런 태도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을 오늘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밭은 어떤 밭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방식으로 심겨지고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왜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왜 나의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그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땅 중에 가장 심각한 땅은 어디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참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딱딱함이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방해 요소가 됩니다. 농부가 일하기 위해서 자주 다녀가지고 아예 그냥 다져진 땅, 그래서 완전히 길이 되어버린 그런 땅. 굳어진 땅에는 씨앗이 심겨질 수 없죠.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귀로 들어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땅, 길가 땅인 거예요. 자기의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마음에 꽉 차 있는 그런 마음,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고 그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다시 볼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씨앗이 사람들에게 밟힌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새의 먹이가 되고 만답니다. 말씀의 그 귀한 진리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조롱받고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 새들이 먹어버린대요. 여기 특별히 이 새에 대해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 공중의 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친히 해석을 해주셨죠.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공중의 새는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는 믿는 성도에게 와서 말씀이 그 영혼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길가의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마귀입니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딱딱한 것이고 딱딱한 마음이고, 두 번째 방해 요소는 마음이에요. 여기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에 있죠. 그 후에 그 다음에라는 부사입니다. 성도가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도록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는 하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죠. 딱딱한 마음과 마귀. 이 사실을 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는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문영혼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 영혼이 못 들어가게 하면 마귀는 목표를 이룬 것이죠.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막아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말씀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고집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굳어진 마음 위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채가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도 트지 못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깊이 들어와 주십시오. 내 영혼에 새겨주셔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싹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런데 습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걸핏하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평했죠. 그거 습관입니다. 결국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 마음이 완고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질에 따른 신앙의 습관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습관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불순종과 판단의 습관들은 다 버리고 순종과 감사와 인내의 습관을 가진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길가,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마귀가 역사한다. 첫 번째 드리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에요. 6절이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밭은요, 돌이 많은 땅, 돌밭을 가리킵니다.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던지면 씨앗이 거기 흙에 이렇게 덮여지기는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돌밭 때문에, 바위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것 같기는 하는데 해가 비치면 곧바로 말라서 시들어 버리는 게 바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의 결론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심겨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들려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처음 길가의 마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흙에 심겨지기는 하니까, 그래서 싹이 나기는 하니까, 기쁨으로 받으니까 더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랑 눈이 마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생긴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오래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중간에 잠깐 믿다가 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잠깐 믿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믿으니까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바위 때문에,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위와 돌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시련이에요. 시련.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이 성도가 믿음 자라는 것을 막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예수님의 생명수 강물이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퍽퍽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건조한 삶을,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무너지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무기력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절망에 빠집니다. 이들은 목사가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들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웃었는데, 은혜 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었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몇 주 빠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 얼마 동안 쉬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해가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위 위에 근데 떨어진 씨앗,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흔들려요. 세상의 문제 속에서 늘 넘어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성도란 누구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 말씀 붙들어야죠. 아플수록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죠. 마음이 무너질수록 십자가이시는 예수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말씀의 지식으로,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감정에다 내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위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뚫어버리세요. 바위와 같은 문제도 뚫어버리시고 수많은 자갈 같은 문제들도 다 뚫어버리세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우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더 이상 힘없어, 멈추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련을 이기고 바위를 뚫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시련에 흔들리고 넘어지면 건조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끝나버리고 말지만, 시련을 이기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세상 문제에 매이면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만다. 세상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강력히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이죠.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앗이 가시 덤불 사이에 이제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좁고 험난한 곳, 그것을 뚫고 어렵게 땅 속에 떨어져 가지고 묻혀서 거기서 싹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래도 자라고 결실을 맺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싹보다 먼저 자란 가시덤불이 이 싹 자라는 것을, 믿음의 싹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겁니다. 애워싸고 기운을 막고 못 살게 한다. 여기 기운을 막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목조르다, 질식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가 믿음의 싹을 목조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려고 하는 거죠. 싹이 가시에다가 자꾸 상처를 줘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가시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욕심,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 쾌락을 탐닉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가시라는 겁니다. 이런 욕심의 가시가 우리 안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미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심의 가시가 믿음의 싹을 자꾸 회방하고 상처 주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원래 이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 땅에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밭을 돌보지 않으면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는 게 이 가시덤불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기도와 말씀으로 늘 언제나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가시들이, 나쁜 욕심의 가시덤불이 늘 무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싹이 트는 것 같은데 어느새 세상 욕심이 우리의 믿음 자라는 것을 막아요. 믿음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싹에 자꾸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그런데 또 한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 이거 원하잖아, 이것도 해야지. 아이 그렇게 하면 희생하는 거야. 너의 마음은 이거 아니야? 넌 이거 욕심이 이거 있잖아.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려요. 두 마음을 두 속에서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쫓지 못했던 부자 청년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죠. 그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심, 탐심, 그런 죄악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거든 뽑아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유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유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탐심은 내려놔야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 가시떨기 속 세상 쾌락과 욕심이 자리 잡은 마음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없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씨앗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죠.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바위도 없고 돌도 없고 싹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땅에도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발견하셨어요? 그냥 좋은 땅은 열매를 맺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좋은 땅에도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인내입니다. 자, 다시, 성도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특징은 인내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앞에서 막 문제의 바위도 있고 막 가시의 탐심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버티고 노력할 때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틴다는 말이죠. 비가 내려도 버티고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문제가 있어도 버티고, 그게 인내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인내할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지. 다른 나쁜 것들은 다 걷어버리시고 인내는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 결국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어떻게 해라?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 오기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고 인내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뿌려져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요.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열매 맺는 것은 씨앗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종류의 땅, 이것은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밭에 몇 퍼센트가 좋은 땅일까요? 몇 퍼센트가 돌짝밭이고 몇 퍼센트는 가시떨기 밭일까요? 혹시 마음이 다 굳은 길가는 아니십니까? 우리의 마음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좋은 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세. 첫째, 굳어진 마음에는 말씀이 절대 심겨질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한다. 두 번째, 세상 문제에 매이면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만다. 세상 문제를 뚫고 돌파하는 그런 강력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 세상 쾌락과 욕심이 자리 잡은 마음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두 주인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과 하나님의 열매는 같이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겸손히 말씀을 받고 인내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인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